오늘은 믿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2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파수꾼이란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이 파수꾼이란 뜻을 찾아보니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일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 파수꾼은 특별히 성이나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살피는 사람, 그 적들이 이제 공격하든지 아니면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항상 이 정찰의 역할을 그리고 성을 지키는 역할로 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이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적의 동태가 발견되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이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한다면 적의 공격이나 기습에 잘 대처할 수 있지만 만약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적에게 쉽게 성을 공략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을 지키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또한 이 파수꾼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이 파수해야 할 곳에 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을 파수꾼에 비유하면서 즉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하박국이 이 믿음의 파수꾼이 되고자 한 이유, 믿음의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1장에서 유다의 타락,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불평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 하박국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답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벨론의 득세, 바벨론의 성장과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 유다의 구원, 이 다양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 땅에서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자신은 파수꾼이 되겠다, 그것을 지켜보겠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타락, 이 바벨론의 포악함, 세상의 혼란함에 주목하지 않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했던 것이죠. 처음 하박국은 유다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도 유다도 아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겠다, 하나님을 지켜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가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지켜본, 마치 파수꾼이 성 밖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늘 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듯이 하박국도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겠다, 주목하여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믿음의 파수꾼의 삶은
농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씨만 뿌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이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농부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 씨가 자라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바라보고 있고 끝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의 때에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파수꾼이 되었다, 내가 여기 있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지켜보고 바라보아야 된다.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일, 그것이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쩌면 그 유다보다, 그때의 바벨론보다 더 참담하고 혹독하고 잔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힘 있는 나라가 득세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는 그 유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유다 앞에 등장한 바벨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답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무엇으로라도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 참담하고 혹독한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뭔가 해결해보고자 하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잘못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를 둘러 나의 이득을 챙기고 내 것을 취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리번 거리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파수꾼이라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21세기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도 없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다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또 각자의 뜻을 따라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자,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고 응답하신지를 지켜보기로 결단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파수꾼으로 서기로 결단했다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도, 이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게 하라, 볼 수 있도록 하라. 즉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도, 그 어떤 어린 사람이고 어떤 부족한 사람이고 어떤 누구라도 차마 이게 너무 빨라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신 게 하박국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분명 이룰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길 원합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주위에 있는 이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세계 열방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믿음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의 움직임이 보였다면 이 성 안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었죠. 이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듦 그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매일매일 나무를 끌고 올라가는, 나무를 베어서 그 산 꼭대기 방주를 지을 그곳까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노아의 모습들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무슨 노망이 들었길래 저 산 위에다 배를 짓냐? 그 노아는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배를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알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때는 응하여졌고 결국 노아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노아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도 안 된다 이야기할지라도, 미련하다 이야기할지라도,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인내하고 버텨나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파수꾼의 삶인 것이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파수꾼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파수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하여,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과, 그리고 의인. 이 믿음의 파수꾼은 4절이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파수꾼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4절의 교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땡이가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간이 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교만은 이미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실제로 자기 모습보다 자기를 훨씬 과대평가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여서 남들 위에 서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교만이라는 샘이 흐르고 있어서 조금만 일으키면 그 교만함이 매일매일 샘솟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은지 모른 채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과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는 그 모습의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이 교만한 자는 바로 이 바벨론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건 맞지만 바벨론의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교만은 결국 모든 이들을 파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때를 무시하고 저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즉 교만한 자는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을 자라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런 말인 것이죠.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즉 의인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인이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의인으로서 필수 조건인 것이죠.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혈통의 가장 머리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의 신뢰의 절정은 자기 아들까지 바칠 정도의 결국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파수꾼의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앞에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파수꾼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렵고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올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누르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며 또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널리 알려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날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